어떠세요? 네, 꽃이죠. 보면 어떻다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뭐 예뻐요. 네, 남자분들은 무뚝뚝해야 대답 안 하시는데 여성분들은 보시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분들은 별로 감흥이 항상 없더라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와, 맞죠? 우리는 꽃의 사진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렇게 웅장한 또 자연 경관을 보면 또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쁘다 생각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병에 물을 담으면은 물병이 되고, 병에 꽃을 담으면은 꽃병이 되어지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되어진다. 통에 물을 담으면은 물통이 되어지고, 쓰레기를 담으면은 쓰레기통이 되어진다. 병이나 통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은 쓰임으로 쓸 수도 있고 허드렛 일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꿀병이나 물통에 좋은 것을 담으면 그것들을 자주 닦아서 깨끗하게 우리는 사용하고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것, 쓰레기통에 담았던 통은 우리가 다시 씻어서 사용하지 않죠. 한번 쓰고 버리거나 멀리하는 나쁜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이것과 똑같아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따라서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못된 대접을 받아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만과 미움, 시기와 불평 등 좋지 않은 것들을 담아두는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 겸손과 신뢰 등 좋은 것을 담아두면 남들로부터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접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좋은 것, 나쁜 것을 담는 것은 그 누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을 담아둔 사람으로 오늘 보여집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말씀을 풀어서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또 알려주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줄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를 주시하고 있거늘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6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하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손마른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연구하고 늘 하나님께 11조와 경건 생활을 늘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고발하고 완악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계속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채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을 보아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고발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도 않는, 결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너 죄인이야 정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제일 잘 알고 있고 늘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계명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당에 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회당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음에 말씀이 아니라 그저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망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말씀은 내 욕망을 뒷받침해주는 부적과 같은 말씀. 내가 경건하게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가 말씀만 읽고 열심히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만 생활하기만 하면은, 나만 열심히 하면은, 나만 잘하기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거야. 착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에 어떤 것을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악한 것을 담게 되면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갑니다. 가끔씩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죽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악플 때문에 죽는 일도 많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가끔씩 유튜브로 보게 되면은 옛날에 했던 방송들이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있는데요. 제목이 9년 동안 대화를 안 해요라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연찮게 눌러봤습니다. 형제 이야기였는데요. 주인공의 형이 동생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9년 동안 대화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전화번호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여러 번 시도를 했대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대화를 하자, 말을 하자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형이 동생에게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동생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했대요. 근데 형은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형에게 형, 나 좀 도와줘. 나도 다른 사람들과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 라고 얘기했는데 형이 그것을 무시했대요.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형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때로는 장난감처럼 다루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던 이 형이 과연 내 친형인가 라는 생각해서 마음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닫다 보니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말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예능 프로그램인 안녕하세요라는 곳까지 나와서 사연을 소개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왜 대화를 하지 않는지 이유를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넣어두면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작용하고 우리 생각을 붙잡아서 우리를
움직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회당입니다. 회당.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교회이죠. 그곳에서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채운 줄 알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찬양을 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때로는 식사를 하면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때로는 모임을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 밖이 아니라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는 그때고 그 이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담은 사람이 아닌 저 사람만 보면은 화가 나는, 저 일만 보면은 짜증이 나는, 저 일만 보면은 화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이 계속해서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참 지키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우리는 지켜주지 못하고 더 나쁘게 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악한 것을 채운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습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 마음에 담긴 그대로 고발하려고 어떻게 하나 예의주시 있게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손 마른 사람이 고쳐주시는가? 어떻게 고치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일수거이투족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잘 알고 예수님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행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심대로 말씀을 마음에 담았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의 마음에 담아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을 고치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간 곳이 회당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를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까지 마음에 고소와 불만과 미움과 다툼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다시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무슨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눈앞에 뻔한 일이 보이는데 그 위험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간다? 그것은 바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운전해서 가는데 그 앞이 끊어져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차를 세우려고 하지 가진 않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끊어진 길을 돌파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또다시 바리새인들과 싸우려고 가려 하나?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손 마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나와 관계가 어렵지만 근데 나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다시 그들과 논쟁해야 되고 그들과 다시 붙잡혀야 되고 그들과 다시 다퉈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은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 그 한 생명을 바라보고 오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손바른 자를 악을 행하는 마음과 죽이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바른 자를 선을 행하는 마음과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어디 몸이 아프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픈 사람으로, 환자로 바라보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계속 문제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 간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 간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든지 아픈 사람이라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우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약한 자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고쳐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때로는 다툼이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낀, 너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잘해줄게, 너는 신앙생활 조금 못하니까, 주일을 몇 번 빠졌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손과 연약하고 손마른 자를 바라보시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외모적인 것, 우리 신앙의 연수, 우리의 행동,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욕심이 말씀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은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일에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읽고 오늘 집에 가서 잘해야지 하지만 저를 짜증나게 하는 아들들 때문에 폭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행동한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읽게 만드시고 때로는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읽고 있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한 장씩 성경 읽어나가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모를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끔씩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겠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역에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맹인 앞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나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적혀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고 별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냥 동전 한 푼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 한 명이 다가와서 이 종이를 뒤집고 다른 글을 써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글을 써 주자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 맹인에게 와서 돈 좀 더 던져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대요. 도대체 어떤 글을 썼을까? 이 맹인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떤 글을 썼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 종이에 뭐라 적혀져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맹인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겉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은 그 사람을 맹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마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아름다운 날이지만 볼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시기와 미움과 다툼으로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랑이 피어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불화가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바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잘자법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를 포기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친구에게 바라는 거 있으면은 욕심인 거죠. 그 친구를 계속해서 욕심내게 만든대요. 이 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바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그 친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바랄 때 교회 이런 것 저런 것 바랄 수는 있죠. 근데 내 욕심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면 바라는 것이 별로 없어야 된대요. 우리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 덕포교회가 이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으로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원수가 아니라, 때로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와
똑같은 자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가지 찬양을 할 건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깊으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간다. 그거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의 흔적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그곳에 머무는 곳에 내 눈도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뜻을 나로 통해서 이뤄나가고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삶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